주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지쳤던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을 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은혜 따라 다시금 소생케 되어주셔서 한 주간에 다시금 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타락을 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이제 임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뱀은 분명히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의 아비입니다만 하나님은 진리, 진실의 그 아버지이시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만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왜? 그게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가지 마, 먹지 마, 하지 마. 그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될 걸. 그러면 저의 인생이 또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마누라도 달라져 있을 거고. 농담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복사하는 것도 좋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제 분명히 이제 벌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벌이 정확하게 뭔지 오늘 몇 가지를 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죽음에 대한 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아니다, 안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뻥이야.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먹으면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따먹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그게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따먹는 순간 바로 고통을 느끼고 막 죽어야 하는데 하와가 따먹어봤더니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걸 먹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거기 보면은 그걸 먹음을 통하여 죽는다의 개념보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 근데 인간은 안 죽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날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하게 생리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이란 뭔가?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곧 인간에게는 가장 큰 죽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취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부여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어서 거기에다가 또 코에다가 뭘 넣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제 비로소 생령, 이 생명이란 말이 그냥 산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흙으로 존재하던 그 인간의 육체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호흡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마지막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목숨이 이제 끊어졌다. 그 실제로 신방 가서 병원에 있는 분 소천하시는 장면 봤더니 마지막에는 목으로 숨 쉬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목으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게 목숨인 거죠. 목으로 쉬는 숨. 그게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이란 곧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콧구멍으로, 입으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이 규정할 때에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 생명의 호흡, 하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 비로소 산 사람이 되어졌다면, 자, 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요. 호흡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끊어져 버리면요. 인간의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간만이 흙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료를 또 하나 더 부여하시고 죠.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진 것으로 끝난 게 산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요. 생령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영이, 생령이란 뒤에 영이 어떤 혼이나 영,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호흡을 인간에서 끊어버리시면요. 죽은 몸인 거예요.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서는 이미 이제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에 창조 이야기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철저하게 신들을 대리하기 위한, 신들을 봉사하기 위한 그냥 노예 비슷한 존재로 종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바벨론의 신화와 다른 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저 에덴 동산을 섬겨, 그게 경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까지 불어 넣어주시면서 인간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뭐 이성적이다. 아이고, 그런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존재. 그것은 더 이상 산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죠. 그죠? 생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으니. 생명이 아닌 거죠.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가 곧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화는 죽음의 문화인 거예요. 그걸 우리로 왜 부러워해요? 나는 오늘날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오늘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과 자랑거리는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학문적으로는 가브리엘 밑에서 수학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죽어있는 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꽃을 달고 거기에 열매를 많이 달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볼품 없는 덜풀이지만 그러면 향기를 발할 수 있고요. 그죠? 아직 생명이 있는 그 덜풀 자체가 더 귀중한 거 아닌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졌더라. 여기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신라곤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사실은 이것도 바로 이렇게 단절이죠. 그죠?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너 못 들어온다? 탁 벽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쫓겨난 존재, 거기 인간. 그래서 보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하나님의 모든 그 형상들과 그걸 다 거두어져 버린 흙으로만 남아있는 존재, 그 상태가 바로 신라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그 죽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천만금? 명예?
인기?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생명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죽음의 이제 심판이 이제 인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버리시고 이제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만 남아버린 것. 그게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자 대면 하잖아요, 이거죠. 뱀, 하와, 아담, 하나님. 이제 사자 대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이제 심판의 저주의 벌이 뭐냐면은 16절인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기 없습니까? 예, 성경책 보고서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하와에게 내려진 벌이 뭐죠? 뭡니까? 해산의? 그죠? 남자는 씨는 뿌려도 자식 낳을 때 아프진 않죠. 여자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치통보다 몇십 배 아픈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참 어리석은 존재죠. 그 고통 가운데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낳았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타락한 이후에 내린 징벌, 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건 뒤에 이야기하고요. 남자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19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뭐라고요? 17절에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그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빼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땀을 흘려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만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의 고통.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출산의 고통, 남자의 노동의 고통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에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요.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그죠? 이제 창세기 2장 15절요. 2장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 순풍순풍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타락한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를 놓을 때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를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를 놓을 때 뭐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막 순풍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성의 그 신체적인 그 구조상 아무 고통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똥을 누더라도 막 용을 쓰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는 똥을 싸는데 자, 똑같은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왜 그 출산의 고통을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사람을 그게 두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거기서 너 빨가벗고 그냥 맨날 놀아? 아니에요.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입니다. 경작은 말로 합니까? 경작은 말로 합니까? 직접 가서 그죠? 꽃게기 들고 땅을 파야죠. 그죠? 씨도 뿌리고 그죠? 필요 없는 잡초들은 뽑아내고 그죠? 그게 경작이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려졌던 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땅을 갈면서 땀을 흘리는 그 육체적인 노동을 우리는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노동인 거예요. 똑같은 출산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것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는 거기 왜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 자체가 출산 자체 혹은 경작하는 땀 흘리는 그 노동 자체가 징벌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인 거죠. 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막 그 해산의 고통 가지고 응아하고 이제 애가 나왔어요. 아이를 탁 안는 순간 엄마는 눈물을 흘리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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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의 고통 가운데 얻었던 그 아이가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나쁜 인간, 이 나쁜 놈의 새끼 던져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 아이를 막 부둥켜 안고서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요. 이 아이는 축복의 열매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내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정말 추악한 놈의 아이를 내가 가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축복인가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내 인생 저주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 없죠. 그죠? 똑같은 출산의 결과로 아이를 낳았지만 좋은 가정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어 안을 때에는 그 아이는
축복이 되지만 억울하게 내가 당해서 정말 내 인격이 짓밟힌 가운데 이 아이를 출산하여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 아이를 안았을 때는 이것은 저주예요. 자, 에덴 동산의 출산과 그 이후에 똑같은 출산의 고통이 이처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여자다. 그죠? 너는 나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다. 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서는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남편과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그 저 인간이 하나님의 큰 말씀을 듣고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한 몸이었던 그들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자,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 사랑이 없는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출산의 고통은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죠. 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여기서 이걸 잘 지키며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 잘 지켜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받고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가꾸고 그죠? 잡초 있으면 늘 뽑으면 찬송하면서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죠? 씨도 뿌릴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뿌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똑같은 노동을 해요. 땅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파는 이유는 뭔가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의 땀인가요? 아니잖아요. 네가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밭을 갈아야만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자기의 생존을 위한 노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들이 유익해지는 그런 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그 땀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는 남편들이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막 불평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자식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례비 탁 받는 날에는 저 어깨가 팍 올라가고요. 그날은 치킨이 좀 더 비싼 거 먹고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 섬기면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꾸려나간다 라고 하는 가장의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가서 아침에 힘들지만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노동이 즐거움이 되지만 그것이 빼앗겨버린 그냥 하루를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는 그 노동이 지옥과 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란 출산의 고통, 땀 흘리는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 상태의 변질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업이라든지 직분, 그걸 섬김과 사랑으로 감당하면요. 힘들고 피곤해도요. 즐거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혼자 교회 나와서 이 성전을 닦을 때에도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늘 투덜투덜거립니다.
섬기며, 일을 봉사하면서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분명히 헌신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또 그 양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왜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섬기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힘들어도요, 이겨내요. 피곤해도요, 나중에는 즐거움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하는 불평의 마음 가지고 그냥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으니 내가 이거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요, 그건 지옥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신락원,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목사님, 저 사람들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요?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막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그죠?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결국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의 상황,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땀 흘리며 노동하며 이 노가다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나도 좀 넉넉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못 읽어버려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천국 가면 에덴 동산 돌아가면 땀 안 흘릴 겁니까? 땀 흘리지 않는 백수 건달의 삶이 하나님 복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땀을 흘리지만 똑같은 밭을 일구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가가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가름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을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지옥처럼 여겨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섬김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만나는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